예,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메리카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탐사단이 한 오지에서 광부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오두막집 안에는 두 개의 해골과 함께 많은 금이 쌓여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왜 이 두 광부가 이처럼 많은 금을 가지고서 이런 오지의 오두막에서 죽어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사람들은 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쪽 지역은 다른 곳보다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적당한 만큼의 금을 캐서 갔어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금을 보면서 정신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이들이 엄청난 눈보라를 맞이했을 때는 이미 식량도 바닥나 있었을 것이고 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모든 욕심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절제가 아닌 방종을 더 큰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종용하는 시대가 오늘 사는 우리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종과 방탕으로 살아갈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절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것, 또 참을성,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어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요 바울은 절제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절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하면 단지 어떠한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것들을 단절시키는 어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훌륭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둔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악한 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되 분에 넘치거나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절제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죄악의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중독되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절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뭐 성생활 하는 부분들,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 시간 사용, 이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와 반대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성적 부도덕, 또 불순종, 게으름, 방탕함, 우상숭배, 중오, 질투, 시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변덕스러운 감정,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절제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쉽사리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깨끗한 목표를 두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요,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절제해야 하고요, 또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인가 한번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절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의 도구이죠.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여러분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그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요, 물질에 대한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물질을 절제하지, 물질력에 대한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해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거든. 그래서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무절제한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때에 이웃이 보이고요,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형제간들끼리 금이 가고
싸우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이, 대다수의 부분이 물질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90% 이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게 될 때에 비로소 고귀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걸로 설교를 끝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입술이 너무 아파요. 입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누구나가요,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토끼 같은 새끼들한테도 그렇고 뭐예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감정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또 아이들한테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한마디 꾹 해버리면 여기 걸린 가시가 쑥 넘어갈 것 같은, 알턴니가 빠질 것 같은 그런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도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참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투고 깨어지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만 더 절제하면 되는데, 내 감정을 조금만 더 죽이고 내 감정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을 사납게 하고 말을 악하게 하고 말에 가시 돋친 말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고 오해가 생겨서 끝내는 서로 간에 뭐해요? 갈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남성들이요, 남자들은 다 손들어 보세요. 남자들 다 손들어 보세요. 어쩍 드세요? 승남이 너는 남자 아니냐? 예, 자 이제 손 내리세요. 예, 누가 남자인지 제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아내들한테요 무례하지 마세요. 예. 남자 성도님들만 일어나 보세요. 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남자 성도님들만 일어나 보시니까 저도 일어났으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다. 여자분들은 성도님들 박수. 이런 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남편들이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내들에 대해서 너무 말을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술 한잔 꺾으시고 술 한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내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말이 안 나와. 반드시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을 잘 절제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내들에 대해서 절대로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가시돋친 말 하지 마시고요 무례한 말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위에서 사람이 떠났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웃고 싶을 수가 없죠. 기뻐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요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 성격은 뒤끝이 없다고. 당신만 뒤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미 당신들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아니,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집사님 알죠? 나 뒤끝 없는 거. 이미 상처 줄 것 다 주는 거. 근데 그 상처받은 성도는 뒤끝이 무지하게 많은데, 똑같이 뒤끝이 없어버리면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집사님 아시죠? 나 뒤끝 없는 거.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뒤끝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말하는 거 잘 절제를 하시고요,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러스 산맥이 있어요. 이 타우러스 산맥에는 두루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루미들이 날면서 아주 시끄럽게 꽥꽥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크고 이렇게 시끄러워서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새끼를 채가고 두루마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두루마리는 날개를 치기 전에 반드시 입에 무는데 재갈을, 조그만 돌을 입에 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꽥꽥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실수 많이 해요. 특별히 말을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많이 하니까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즉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경건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여러분들 뭐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있고 세상 경험에서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정말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하고요, 그래요.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 수준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들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30이다 그러면 30에서 상대방도 이해하고요, 자기 수준이 100이다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자기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다, 그래서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 생각 눈 맞춤해서 이렇게 해야 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신앙의 관점에서 성도들한테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열심히 성경 보는 것 같고,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말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남편들에도 그렇고, 남편들에게도 그렇고요, 아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무례하게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두루미가 아닌 노련한 그런 두루미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필요한 말만, 그리고 유익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에 절제해야 돼요. 뭐예요? 먹는 거에 절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사람이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만큼 또 너무나 무절제한 이런 그 과식, 이것은요 몸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식하면 안 돼요. 폭식하면 며칠 굶었다가 그냥 뷔페집 가서 막 폭식하고 오고, 며칠 굶었다가 또 라면 막 두세 개, 네 개, 막 세 개 이렇게 끓여 먹고 이러면 따라합니다.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나는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는 컵라면 안 먹었으면 좋겠어. 무슨 라면? 컵라면 안 먹었어. 컵라면 먹지 마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라면 안 좋아. 라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라면만 안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취하면서 순전히 먹는 것이 라면만 먹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거의 라면 한두 개, 뭐 라면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2016년 들어와서 라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 너무 질렸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제발 좀 인스턴트 음식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절제하게 먹는 과식도 몸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되어지지만 일회용 식품들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드시지 마. 너무 늦게. 세인아, 우리 조금 절제하자. 10시 넘어서 가면 엄마 맛있는 것 좀 사와. 그러면 그때 맛있는 것이 뭐 있어요? 뭐 치킨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저거 애플 김밥에서 뭐요? 그거 그거 사가. 근데 그게 안 좋고, 그것도 또 뭐 한 오후 5시나 4시쯤에 먹으면 또 소화해서 또 이렇게 밖으로 배출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 먹고 바로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뭐 띵띵 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좋은데, 인스턴트 음식 그거 절대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십 번 골백 번 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귀한 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대해서도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시절에 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주님 건강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아, 잘 먹되, 우리 학생들아 잘 먹되, 되도록이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고 너무 시간 늦어서 저녁 늦게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를 넘는 과식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엄청난 사람의 수가요 이로 인해서 성질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식한 사람의 혈액에는 프리 레디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프리 레디컬은 우리말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동맥 경화를 유발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결국 이것이 암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포드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적게 먹은 쥐가 30% 정도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아마 저는 제가 목표하는 것은 100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3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우리 세인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소식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소식합시다. 적당히 먹고 살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 식량 별로 안 나가게 생겨.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셔가지고 과식해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냥 형제들 만나가지고 그냥 좋은 맛있는 갈비고 소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폭식하지 마시고 점잖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그쳐요. 명절 때 되면 소화불량자들 많이 있잖아요. 배탈 나는 분들. 왜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다가 그런다니까요. 그리고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절대 기름진 음식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음식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먹다가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 앞에 기차 타고 가는 꼬마아이가 먹은 그 우유도 뺏어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걸 길바닥에 떨어져.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집사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김치 조각도 먹고 싶으디다. 제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요 아주 큰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런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은 적당량에서 과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에 대해서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지금도 한 끼 식사를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청년들이요 꼭 아프리카를 여러분들이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못 봐요. 그리고 뭐 거리에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뭐 거린들도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은요 굶주려있고 뭐 못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유럽에는. 그러나 아프리카는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요 아프리카 그 마사이 마라나 이런데 세렝게티 평원이나 가서 정말 그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그 못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이미 죽었는데 이미 그 아이가 8살짜리 9살짜리가 또 에이즈 보균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래서 유럽 여행도 많이 가는데, 여러분 유럽 여행 가지 말고 아프리카 여행 가요. 아프리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꼭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고요. 이건 완전히 발전된 세계를 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 지구 반대편은요, 그렇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풍성하게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끼 정도 이렇게 소식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이 파산을 하고 또 개인이 파산을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허영이 가득하고 돈을 마구 쓰는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이제 조금 나무랐더니 그 제자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돈이 있어서 쓰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정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엄한 목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예. 여러분,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여러분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특별히 청년들은요, 야, 우리 청년들아, 50 금방 된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그 일산 한소망교회 목사님 유영보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유영보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 목사님들은 40이 되기 전에 자기 목회를 담임 목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나 고생하는 것은 싫으니까 개척을 나 죽어도 안 할 테니까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39에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40이 딱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는 생각이 들고요. 50이 딱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나온 날들 돌이켜 보니까 너무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의 힘이라고 하는 고바야시 다다아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렇게 쉽지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지속하는 힘에서 거기에서 책에서 하는 말이 조그만 것이라도 꾸준히 지속했으면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훨씬 더 훌륭한, 지금은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이 허비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여러분에게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생명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보다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재물이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변환시키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자꾸 그 시간들을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목사님 이제 60, 70 다 됐는데요, 이게 아니고 설령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여러분 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냥 잡담하는데, 남을 헐뜯는데, 남을 이용하는데, 내 욕심만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시고요, 책도 읽으시고요,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요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돼요. 여러분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함께 교제하는 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들을요 그냥 이거 게임하고 오락하고, 물론 저도요 말씀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랜 시간 그냥 딱 하고 나서 얼른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정신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그것에 많이 붙들고 시간을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적게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을 뭐해요?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재물을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임하는데, 그리고 핸드폰 잡고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하는 이러한 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고 하는 재물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않을 때 사치하게 되어지고요, 방탕하게 되어지고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악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파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술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술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폭력을 일으키고 주먹을 사용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죄를 유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돈과 재물이 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규모 있고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태산 같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펑펑 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규모 있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공포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절제가 없는 사랑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절제가 없는 희락은 현실 도피입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요 타협이고요,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 분노의 시작이고요, 절제가 없는 자비는 경멸과 모욕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없는 양선은 무능력한 현실 안주이고요, 절제가 없는 충성은요 맹신이에요. 그리고 절제가 없는 온유는 굴종입니다. 굴종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지배권 안에서 절제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참된 자유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의 지배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